이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거짓과 악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한국 교회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 경건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생활이라 그렇게 여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습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이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이룬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자주 칭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번성할 때가 잘 없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들 교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교만했고 이웃에 있던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8절 말씀에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혼합되었다 하는 말은 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비록 타종교인이라도 사이좋게 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다양화된 시대 또 다양한 성을 존중해야만 살 수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사고이고 고대 사회에서 혼합되어 산다, 섞여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종교, 사상,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활 습관, 그걸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혼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해보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불자도 아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섞여 살지 말라,
말씀하셨고, 섞여 살면 그 이방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 목을 쪼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방인들의 종교와 사상, 생활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문화들을 그걸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여 동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백성, 부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전병을 과자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로 말하면 부침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잠깐 정신을 딴 데 팔고 돌아와 보면 전이 새카맣게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죠. 뒤집지 않으면, 적당한 때에 뒤집지 않으면 한쪽 면이 새카맣게 다 타서 먹지 못해서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새카맣게 타버려서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버려야만 하는 전병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뒤집지 않아서 한쪽 면은, 불에 있는 한쪽 면은 새카맣게 타고 위쪽 면은 하얗게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중생활, 뒷면과 앞면이, 윗면과 아랫면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이중인격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중생활로 인해서, 윗선된 삶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함께 동거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동거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세분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함과 짝에서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낸지, 내가 는지 구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악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과 부패, 이 불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저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동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그 힘이 삼켰다는 말은 힘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력이 약해지고 노쇠해지면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힘을 모두 상실해버리자 백발이 찾아왔던 겁니다. 에브라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반백의 노임과 흡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영적 힘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그런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힘을 다 뺏기고 백발이 되어 노쇠해져 버린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된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힘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근원적인 힘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나 우리의 이성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생 재물을 모으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반대로 재물을 잃어버리면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쓰러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영적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교회 온라인 카페에도 매일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곳에 글을 올려두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60%가 무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 중에 6사람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통계에 보면
2017년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22.7%까지 올라갔던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세가 그해부터 점점 감소되어서 지금은 이제 겨우 이제 15%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도 역시 겨우 감소해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계라고 하는 곳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기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을까요? 과거보다 세상은 분명 과학기술과 문명은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아마 5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만큼 과학 문명을 누리며 살지, 이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질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졌고 삶은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과학기술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까? 개개인도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과거의 평균 나이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생활 형편도 부유하고 편리해졌죠.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의 삶 속에서 자유했는가 물어보면 아무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없을 겁니다.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고 훨씬 더 부유해졌고 훨씬 더 건강해졌지만 우리는 내일의 여전히 불안 속에서, 아니 과거보다는, 못 살 때보다는 훨씬 더 깊은 병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는 소식이 그런 소식들입니다.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일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그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산이 사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이 내면 안에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5장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에게 의가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때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힘이 재물에서 나오고 자기의 지식에서 나오고 권력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힘은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 뭘 어떻게 의지하나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바쁜 생활을 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죠. 얼마나 다들 바쁘면 백수가 과로서 한다 하는 농담까지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해지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만약 돈 되는 일이 눈앞에 보인다면 없는 시간도 쪼개어서 그 돈을 쫓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돈이 보이면 쫓아가면서도, 그 바쁜 시간 중에 달려가면서도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과 대화하는 일은 가진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회피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말하는 이들, 걱정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겠는가?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믿음이 성장해져 가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느라고 바른 가치관,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판단하고 성도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발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머리에 백발이 있나 없나 살피려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자꾸 거짓 거울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도 저러는데, 저 권사님은 뭐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데,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나는 뭐 잘 살고 있는 거지 라면서 만족하며 삽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고 온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우리 집 아이 내 옆짝이 40점밖에 못 받았어. 그래, 그럼 난 50점이야. 그러면서 의기양양해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일같이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젊음을 유지하며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